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데에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늘상 두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그건 나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는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눈 와가지고 53중 추돌 사고인가 뭔가 났다 하죠. 또 어떤 아저씨 눈 치우다가 눈에 깔려 그 지붕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죽어버렸답니다. 그죠? 사실 우리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참 뒤로 인식을 합니다. 물어보면 저마다 계획이 수두룩합니다. 아이고 아직 한 몇 년은 더 하고 이거 접어야지요. 아이고 몇 년 뒤에 했는데 그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때는 이미 가까운 걸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돌아가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것이 다가와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이 이미 신호를 줘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마음을 열어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이 세대 그러면 2000년 전의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로마가 이제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배를 이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거니 이렇게만 해석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 주기 동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동안 이미 일들이 일어나 있음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깨나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일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훨씬 더 그전에는 일본의 침략이 있었을 것이고 또 훨씬 더 그전에는 수많은 민족들의 싸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눈폭탄이 내리고 어느 때는 물폭탄이 내리고 어느 때는 산불이 나고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는 시기들은 끊임없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나는 깨어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영적인 서술들이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무슨 그림 동화책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그림 동화책은 교훈이나 있지 이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존재들을 서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만히 귀여겨 새겨들어야 하는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건 사탄이죠. 사탄은 활개를 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여대는 겁니다. 사탄은 뭘로 사람들을 속일까요? 죽음은 없다. 야, 그냥 너 계속 살 거다. 그리고 이 생이 중요한 거다. 영원을 희망하지 마라. 어떻게든 이 지상에서 잘 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보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누리는 사람은 더 누리려고 애를 쓰고,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니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고 더 권력을 쥐고 그렇게 버둥대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네들이 하느님이 선택한 순간이 왔을 때 깨어있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한 인지가 깨어있지 않아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 테니 말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 뭐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여기서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사실 뭐 내일 하루가 원래 더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전례력으로. 안 그래요? 내일 우리는 오전 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전례가 지난 전례해, 전례주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때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주일 복음이 딱 갈라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복음이 쏙 들어갑니다.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순환고리로 우리를 일깨우고 또 일깨우는 겁니다. 뭐 내년에 전례해니 어쩌니 하는데 미사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되새김,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죽음의 굴레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단돌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가톨릭 교회는 너무 무미건조해지고 너무 식상해지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나머지 늘 그냥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쇠퇴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징표를 잘 읽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마지막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어느 지표로 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영혼에 대한 지표를 찾는 눈을 기르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거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답니다. 뭐 어떤 잉크로 어떻게 써야 기록이 될까요? 그죠?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에게 뜻에 합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절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반대되는 말 그대로 앞서 사탄의 농락에 넘어가서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탐욕과 이기적인 욕구에 사람들 사이에 죄를 짓게 하고 작은 이들을 해치는, 그래서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져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일독서에는 이제 천사가 먼저는 맷돌을 던져버립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져도 성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실존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하고 자기의 새치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악한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행실이 좋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뭐가 했다 하면
이쪽은 이쪽대로 화를 미친 듯이 내고 저쪽은 저쪽대로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개싸고 난립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하느님과 자기 자신의 양심만이 알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여차저차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나의 행실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잘 올바로 식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형식적이고 규정적인 계명들의 요소를 지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프면 성당을 못 나오죠.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프면 성당을 못 나오고 아픈 사람은 자기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을 나의 내면에 품고 그것을 올바라 보이는 형식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복잡다, 그죠? 근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도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럼 나쁜 겁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어른들이 온갖 정치적인 요소를 만들고 온갖 것들로 현란한 혀로 여론을 형성을 하고 패를 형성을 하고 갈라치기를 형성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원래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일자무식한 할머니라도 아는 거예요. 좋음과 나쁨에 대한 구분점 말이죠. 오늘 이 독서는 두 번째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 개란 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너도 나도 겪게 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죽어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 할 때 아직도 살아있는 누구를 심판하고 죽어있는 누구를 심판하고 사실은 이 단순한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이들과 영혼이 죽어버린 이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죽어버린 이들은 몸도 같이 죽느냐? 아닙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영혼은 죽었으나 몸은 쌩쌩이 살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기사에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인 거예요.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삶의 굴레 속에서 이 부정적인 영역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똥장군 지고 장에 가면 사람들이 코 막고 코를 움켜쥐고 도망가겠죠. 왜? 똥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는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뭐가 죽음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엉뚱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특히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고 노화가 가속되고 이런 경우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의 향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죽음의 향기는 뭐냐? 첫 번째 죽음인 겁니다. 목숨이 죽는, 저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은, 저 사람을 돌보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그런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것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양선하고 맑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욱더 맑아집니다. 저는 반대로 있는 자들, 있다고 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그들의 생생한 활력 있는 즐거운 파티 속에 갔을 때 오히려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타락된 말들, 음담패설로 서로 즐기는 가증스러운 웃음들, 추악한 민낯들, 사람들 앞에서는 존엄하게 드러나면서 뒷구녕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온갖 추악한 짓을 즐기는, 거기에 진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올바른 죽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실컷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실컷 해놓고는 실질적인 나의 삶은 거기에서 도망 나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음은 가증스러운 그 모임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우리끼리 헤쳐먹어도 되잖아 하는 그런 온갖 잡다한 뇌물과 서로의 이 이득 다툼 속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채 끊임없이 그 노름판 속에서 자기를 조금씩 죽여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정치판에 나갔대. 그럼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 뒤에서 아이고야 저 얼마를 써가 저 나갔겠노? 그러고 또 얼마를 또 앞으로 해몰란고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엔 또 그랬다 카대. 저 어디 뭐 경북 어디더라? 울진인가? 논두렁에 불 붙여놓고는 소방관을 불렀다 하대요. 얼마 만에 오나 보려고. 그 어마어마한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두 번째 죽음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